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또 기타 이제 성경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인간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펠라기우스나 세미 반 펠라기우스나 어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힘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마을이 건설이 될 때 이렇게 평지가 많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마을을 이런 언덕 위에다가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걸 밀쳐갖고 여기로 떨어지게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를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한 사람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갈릴리 사해 호수가 있으면은 요 경계 밖에 있는 여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지. 바꿔 얘기하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냈다. 오직 그 한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어요. 이 안에도. 그런데 이 안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를 통해 갖고 이 안에 있는 문둥병 사람 한 사람도 안 고치고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쳤다. 오직 하나. 그것도 나아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수리아 사람입니다. 밖에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여기가 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아닌가? 왜 나는 아닌가? 라고 하는 걸로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가셨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빠지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택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과 늘 대립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왕이 나셨다.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의 말로 유앙겔리온, 가스펠, 굿뉴스, 그리고 복음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복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왕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왕이 났는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왕하고 왕비하고 손 봐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진 않아요. 물론 성경은 이제 상세하게 하나님이 창조부터 이렇게 말하지만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캐리그마가 선포인데 이 선포에 포함된 말이 뭐냐면은 복음이기 때문에 캐리그마를 복음 그 자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셨다 선포하는 그 선포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갔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갔다. 그런데 왜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열심도 했고 이런 저런 것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이제 이제 뭐냐면은 예정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만들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기쁘신 뜻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예정을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꾸 뭘 높이려고 하면은 이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건 맞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요. 예정이라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 인간에게서 아주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어떤 것이 나오면은 이거하고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협력을 해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지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인간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를 알아요. 하나님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건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죄의 열매예요. 근데 그 죄의 열매를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보고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을 감동감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해 놨는데 인간이 가서 협력해주고 밀어줘야지 된다. 물론 부부는 사람 입장을 써갖고 서로 기대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이 받쳐줘야지 된다.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고 성취를 하시지 인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다 죄의 열매며 죄의 싹이 사망이며 모든 게 다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가시덤불, 저주, 죽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걸 열매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지 돼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배를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나무를 아무리 잘 가꾼다고 배가 열리나요? 아니 사과나무에다가 영지버섯 물 녹여가지고 영지버섯 물 준다고 배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나무 자체를 바꿔야지 돼요. 설령 첫해 쭈글쭈글한 돌배같이 열렸다 할지라도 배는 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아니 집을 짓는데 어떤 때는 이만한 쪼가리 벽돌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환풍기 달으려고 구멍 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곳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존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필요한 존재로 키워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향수를 마트에 가서 사옵니다. 어떤 향수는 몸에다가 쫙 뿌리는데 어떤 향수는 변기다 뿌려요. 그죠?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향수인데. 근데 다 쓰이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앞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54쪽입니다. 찾는 동안에 4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문장만 보고 믿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전에 서울 근방에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느냐에 따라서 기도 권세 능력이 달라진다. 조윤기 목사가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잡아가지고 권능 바위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 너도나도 그런 데를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은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찾는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놓으신 예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통해 갖고 인간의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인간을 자랑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싹 다 버려야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내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다고 흙먼지요 비참한 존재라고 하여 비참하게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비참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자성어를 몇 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등고자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찾았어요. 이게 이제 등산할 때 어디로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를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 할 때 자고, 이거는 자비는 뭘 베푼다 하는 자비가 아니라 내가 비천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비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여기냐면은 비천하게 여긴다.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치악산 정상을 올라가려면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제일 낮은 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물론 헬기로 가면은 그냥 정상으로 딱 들어가겠죠. 그런데 헬기도 어디서 떠요? 땅 아래에서 떠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은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됐을 때 출발을 해야지,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지 않았을 때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 거리를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여주까지, 원주에서 여주까지 걸어갑니다. 원주에서 여주까지 지금 3시간 딱 잡고 걸어가요, 도보로. 자,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원주에서. 가까운 데서 출발해갖고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데 출발해서 높은 곳으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주피터, 우리 그러죠. 로마 영화 이런 거 보면 주피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나치 선 비슷하게 주피터 하는 게 있어요. 그 주피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에요. 주피터가.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단군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중화사상도 하늘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주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은 모두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주피터예요.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제우스 그러면 이제 우상이지만 그 근본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가려면은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올라가야지 중간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교 유치원 마치고 가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험 치고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낮은 데서부터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다음에 뭐였죠? 애웠나요? 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금줄인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악글자 8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가주운미 해갖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남에게 미워함을 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낮게 여겼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 나간 그런 사람도 있고 마태와 같이 다른 사람 동료들에게, 다른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마태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관을 찾아갔던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세관을 딱 들어가서 세리들이 있는 데를 딱 보는데 전부 돈 세고 하는데 딱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태요. 예, 마태. 그럼 이제 마태를 불러냈으니까 이제 그걸 훗날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를 향하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또 하나 있냐면은 순비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비소리.
순비 소리. 순비 소리가 뭐냐면은 해녀들이 물질하러 들어가요. 그럼 물질하러 들어가면은 우리는 2분, 3분 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3분을 통과를 해야지 수상 안전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22분 40 몇 초에다 두세 번 했는데 3분을 못 넘겼습니다. 그게 수상 안전 요원이 저는 자격이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심지어 5분 더 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물 위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참았던 숨을 푹 하고 내뿜는데 그 소리가 휘파람 소리 같은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비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응어리,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고통,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왔을 때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낮은 곳으로 여겼을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원주시장이 몇 명이에요? 원주시장 1명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 몇 명이에요? 정상에는 1명밖에 못 가요. 세상의 원리도 이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중국 명나라의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천하에 남하고 나하고 같아지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높으면은 한 사람이 낮고, 한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이 서야 되고, 한 사람이 섬김을 받으면 한 사람은 섬겨야지 되고. 분명히 그런 게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래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가 되면은 또 다른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자, 심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홍수가 임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며 미리 방주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셔야지 돼요. 미리 방주가 먼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징조가 딱 보이다가 물이 딱 차오르는 순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방주 안으로 옮겨놓고, 옮겨놓음과 동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배가 뜸과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은 쓸려 나갑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자기 죽음에 피를 바르게 하고 피 안에 죽음 안에 거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해내고 죽이고 이런 모습이 되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이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김정은이가 이상한 생각을 한다. 괌에다가 포탄을 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실제 서울에다가 하나 떨어지면 몇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거나 기타 일제 36년의 어떤 그 치하를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국신문에서 유독 한국민이 너무 평온하다. 이게 무딘 건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평온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출애굽할 때의 광경과 노아의 홍수 탔던 것, 어떤 이런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돌틈에서 라합을 끄집어냈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꺼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세의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물론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 이전의 어떤 이 땅의 전쟁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때를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과 맡기지 않는 것의 차이를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자,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해갖고 오늘은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자, 수술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마취가 깨어난다? 깨어나지 않는다?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 다 깨어난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마취 사고로 인해서 어쩌다가 한둘이 죽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100%라고 하는 것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의술을 맡기죠. 로봇, 과학 기술 맡기죠.
마치 맡기죠. 맡기고 나면은 질병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 돼요? 오히려 수술이 끝난 이후의 삶이 더 고통이 돼요. 그 회복하는 시간 동안 며칠 동안은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로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어떤 반응을 갖고 주여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요한복음 읽었던 대로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믿는 자이지, 그냥 그것이 아닌 자가 나는 침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막 쫙 외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침노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비의 상태로 철저하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심에 온 의라고 하는 극마화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 맡깁니다. 마치 의사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딱 들어가듯이 예수님께 맡게. 자, 아브라함 할례 받을 때 마치 해고했을까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편이다. 이렇게 하며 할례 받지 않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할례 시킬 때 마치 하고 했나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는 자기가 짐승을 죽이고 멱을 잘랐을 때 그 멱에서 튀어나오는 피가 얼굴에 묻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행함이 나왔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맡기고 주면은 예수의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렵듯이 사실은 뭐가 더 어렵냐면 철로 역정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 광야의 삶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살아야 돼요? 새로운 법을 따라야지 돼요.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담배 피다가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폐암 수술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담배를 또 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에서는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돼지를 꺼내서 씻어주었더니 그 구정물통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가지고 자꾸 뭘 생각했어요? 여기서 먹던 수박, 오이, 참외, 부추, 고기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앞으로 자꾸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여기까지 며칠 길이냐면은 11일 길이었어요. 11일 길. 10하루 길 동안 가데스 바네아로 딱 데려가가지고 야 들어가. 그런데 못 갑니다. 들어가 하면 가면 되는데 나는 안 갑니다.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두렵지만 사실은 여기가 더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야지 돼.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익숙한 것과 헤어져야 돼요? 아니면 익숙한 걸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지 돼요. 새로운 습관. 옛날에 지난주 가요 무대 그 노래가 나왔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미자가 불렀던 아시.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그러면서 이제 말타님 따라서 간다. 근데 웃으며 갔겠어요? 울면서 갔겠어요? 시집 갈 때. 예? 울면서 갔어요. 지금은 시집 가가지고 가자마자 친정엄마 옆으로 이사 가고 뭐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시집 가면은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꽃가마 안에서 눈물이
흘러가면 눈이 퉁퉁 붓더라도 그냥 가마꾼이 아니면은 그 말 탄 신랑 따라서 매십리길을 가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 강원도로 오기도 하고. 그럼 그게 찾아가지나요? 지금과 같이 화상통화를 합니까? 뭘 합니까? 편지를 쓰면 몇 달 만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길 가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딱 끊고 가야지 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먹이 쫓아서 일찍 일어나는 새하고 늦게 일어나는 새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로 욕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기가 더 여기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해갖고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조윤선이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더라고요. 사법고시, 이런 거, 유명한 무슨 회사, 로펌 이런 데서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했겠어요? 아니에요. 가진 것, 하고 싶은 것, 끊을 것, 끊고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버려라라고 하며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밭 가는 농부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밭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운동장 가서 시험하세요. 학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차를 끌고 운동장에 딱 가세요. 차를 딱 내간에는 딱 잡고 가는데 뒤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눈 감고 몇 미터 가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은 밭고랑이 꾸불꾸불 이렇게 합니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전도사로 있었던 그 도천교회 동네 이장은요, 밭고랑이 자로 딱 잡으면 일자예요. 딱 경운기가 지나가가지고 일자가 아니면 새로 가라. 근데 우리 아파트 앞에 밭고랑 하나는 보니까 밭고랑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이장한테 와서 배워야지. 쫙 들어가게 만들어. 자기가 내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끊고 여기서 끄집어내갖고 여기서 율법을 줬는데 이걸 빠져나온 게 그래 놓고 어디를 가게 한 거예요? 여기를 가게 했는데 여기를 자꾸 안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는 거야. 이걸 하지 말아라. 내가 낮은 자가 돼야지 되고 뒤돌아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등고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등고잡이. 근데 또 어떤 날이냐면은 단사절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자기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렇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뭐냐면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라. 무슨 생각을 끊는 거예요? 여기 가는 이걸 뒤돌아보는 생각을 끊어라. 절도 절단하다, 차단하다, 끊는다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은 경영하다 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미고 하는 이런 모든 거 다 끊고 헛된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여기라고 그러면은 이 깃발만 바라보고 가도록 그러니까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이부터 젖먹이부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스스로 찾아 나가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부모의 어떤 영향을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체의 경영, 계획 이런 것들 다 끊고 자기의 생각을 다 끊고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생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만약에 과거를 보러 가기로 한다고 해보세요. 이드령이가 과거를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구예요? 이드령이 춘향이 때문에 나 과거 안 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못된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령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인가를 목적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끊고 자기의 계획을 끊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강생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그를 구출해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꾸며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전의 삶을 끊어야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너 끊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끊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끊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생각, 과거의 생각, 내가 이전에는 옛날에는 우리 모이면 전부 그러지. 옛날에는 남자들 모여서 막걸리 집에 가면 전부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죠. 군대 얘기하면서 용맹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서 알고 보면은 그 동기를 만나면 쟤 맨날 저 따까리 하다가 맨날 저 어리바리 해갖고 고생만 하다 나왔어. 근데 그 친구 없으면 맨날 대빵 노릇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생각, 헛된 거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춘 데 낮추고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는 네 본분대로 살아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내가 지나가다가 10살 때 지나가다가 돈자루를 하나 주셨어요.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까? 그러면은 네 자식이야. 그러죠? 그 네 자식이야가 결국은 누구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 키운 아버지 칭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익어가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기 위해서 수박을 예를 들었어요. 수박이 왜 속이 빨간가? 수많은 뜨거운 온도, 비, 바람, 막 기타 등등 그 열기, 이걸 견디고 참고 그 나를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숙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니까 속이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밟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갈아엎힘밖에 당하지 못하잖아요. 물이 자주 흐르면 저절로 또랑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도 산에 잠깐 갔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그런지 내가 올라간 처음 가본 그 산에 이렇게 조그만 또랑이 생겼어요. 이게 물이 자주 오니까 또랑이 저절로 생겨요. 관리하는 사람들은 와서 메꾸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랑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이도 가만히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꼭지가 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박과 같이 우리가 익고 자기를 낮은 데 처하게 하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 버리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비참한 존재였잖아요. 그냥 고염나무 그런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접붙여갖고 감이 열리게 해줬으니 고염나무에서 감나무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착각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그게 딱 결합이 돼갖고 딱 조각이 맞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고 들어오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 갖고 또 너도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며 연합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비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 내가 해줄게. 내 방주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잡기 전에 안수하여 양 안으로 들어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은 자로 여겨서 지나가며 죽일 놈은 죽이고 너는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을 찾는 사람 중에 도마가 나는 참 내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난 너 보고 믿을 거야. 손가락 너 보고 믿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이렇게 했어요? 너 봐. 왜요? 그분이 그분이고 부활이 사실이니까 너 봐라. 예수님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 오라! 와서 나하고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가 죄인이지만 나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인하여, 그래갖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은혜 안에 와서 변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야. 도마는 내가 너 보고 믿어야 되겠다. 그럼 너 봐라. 예수님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친구에게. 나다나엘이 가가지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그러죠. 와보라. 여러분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지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참 어렵죠. 내가 예전에 와이프하고 여기 와서 한번 싸웠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싸웠어요. 근데 한날 딱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야 우리 싸워도 문 닫고 싸우자. 길거리 싸우지 말자. 언제 어떤 사람이 나를 보다가 옛날에 저 친구 어디서 싸우던 친구 아니야?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나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길거리 갈 때는 항상 웃는 척하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웃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그래서 내가 나를 낮춘 자리로 들어가고 나는 당신 이해는, 당신이 주시는 사랑 이해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자꾸 따지고 그러잖아요. 지지난주에 그 광양 현영제 가족이 왔었죠. 그 둘째 딸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난 몰라. 네가 물어봐. 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15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하냐면은 아버지 나에게 줄 상속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미리 줬어요 안 줬어요? 미리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호랑방탕이 이제 저 뒤에 가게 되면 아주 나쁜 짓 한 게 나옵니다. 그 호랑방탕에서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근데 그럼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 나 나갈 거야. 난 아버지 밑에서 못 살아. 나 이제 출가할 거야. 응? 나도 주민등록증 따로 만들 거야. 뭐 이래갖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새끼야 나가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똑바로 차려. 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상속분 주라고 한 거 이거 가지고 못되게 살았는데 상속을 미리 나눠준 아버지가 잘못이에요. 갖고 나가서 잘못 쓴 놈이 잘못이에요. 이 아버지로 따지면은 지금의 세상에서 현명하신 분인 거예요. 지금 노인네들이 내가 늙어서 대접받으려면은 갖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꼭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거와 동시에 내 늙은 아들에게 재산이 넘어가요. 그래서 노노상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해요. 그럼 이 노인은 그 갖고 있는 거를 갖고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또 내 자식이 내가 재산이 없으면은 무시할까봐 갖고 있다가 또 노노상속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버지가 현명하게 그러면 나도 젊고
너도 젊으니까 나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가 잘못인가요? 야, 너 오늘 학교 갈 때 만화방 들리지 말고 학교로 바로 올라가.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에는 고등학교가 약간 이렇게 산 언덕 여기를 이렇게 깎아갖고 여기다가 학교를 졌어요. 이렇게 학교를. 근데 골목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당구장 만화방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요 중간에 몇 번 많이 샜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야, 설령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 거기 당구장 가면 안 돼? 너 거기 만화방 가면 안 돼? 학교로 바로 가야 돼? 그럼 아버지가 당구장 가지 말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나쁜 건가요? 간 사람이 나빠요? 가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가 나쁜 건가요? 간 사람이 나쁜 거예요. 선악과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버지 말을 들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당하는 거를 거부하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하와가 그러지. 사탄이. 그죠? 그러면은 아담은 너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저 여자가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와를 슬그머니 꼬집으면서 화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꼬집으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안 줬으면 내가 왜 넘어졌어? 그 얘기를, 왜 그게,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 끝났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을 줬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국가가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면은 여기 있던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일이 와서 간섭을 하시나요? 하시죠. 뭘로요? 성경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러면서 이리 갔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제주도에서 출발하고 서울 올 때 일직선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공군 조종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 비행기 조종사를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실제 일치하는 지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로 따라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아니, 복음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한답시고 칼빈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겼잖아요.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분노를 내세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고, 그 거룩한 분노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칼빈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고,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돈 딸랑 넣는다고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목숨 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목숨 걸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구해내가지고, 네? 어느 성당 어디 성 안에서, 그래갖고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나님 나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해해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위험한 나라? 지금 김정은이 막 저러니까 진짜 포 하나 쏘면요, 서울 쏘면 어떻게 돼요?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주저앉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내려오는 신호, KT, LG 다 어디 다 있어요? 군데군데 있겠지만 그런 거 몇 개 안 노리겠어요? 심장 딱 끊어버리면은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건 하지만 경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입시지요? 때로는 뭐 강성노조? 뭐 현대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쌍용 자동차는 뭐 임금 소송해갖고 만약에 지면은 해외로 공장 옮긴다. 근데 내가 내 배를 채우면 되는 건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내 집 앞에는 안 돼. 예전에 사드 문제 있었을 때 원불교인가 그 무슨 거기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게 성주로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내 집 앞에 왔으니 그때부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님비근성이 심한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내가 통치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여. 율법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뭘로 보냐면은 그 영화 같은 어떤 그 천상의 개념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지는 것. 지금 여기서 now here. 그래 놓고 아직 난 예시지만 이 과정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다스려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많은 걸 주었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딱 처단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건 뭐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율법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설령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안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아들이 설령 잘못 살아갖고 못된 짓을 한다고 칩시다. 죽기까지 내가 가슴에 묻고 죽어도 내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거냐? 아니죠.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가 빠지고 나중에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고, 예를 들어 갖고 횡단보도 아닌 곳에는 건너가지 마라. 그럼 우리 그거 따르잖아요. 만약에 횡단보도 아닌 곳에 도로 한 목판에 딱 건너가다가 차에 치면은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따지면 내가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십계명 낭독을 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자기들에게 빨리 올 수도 있었었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땅 영토를 확장을 하고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름대로의 완성의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여기에 악한 존재가 있어요. 악을 100%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안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는 사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존재를 여기다가 나눈 이유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출애굽해갖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툭툭툭툭 찔려가면서. 자, 예를 들어갖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들놈이 이번에 또 직장을 또 옮겼더라고요.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그럼 첫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그럼 우리 입사를 환영합니다. 한잔 할까요? 했을 때 뭐라고 할까? 내가 그런 거에서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네 인생은 지기 시작을 한다. 처음에 틈을 보이면은
처음에 등을 돌리면은. 그래서 소싸움 같은 거 할 때 이기고 지구를, 권투 같은 거 할 때 이기고 지고 이 게임 어떻게 해요? 등 돌리면 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안에 살면서 어떤 것이 있었을 때 툭툭툭 찔리는 걸 계속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들이 남아있으면서 완전하게 100% 쫓아내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북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원주를 점령을 했어요. 자, 김정은이가 원주는 내 거야! 이래놓고 원주 시민 35만 명을 순식간에 탁 트럭이 태워갖고 자, 여주로 다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당장에 사람이 바뀌면은 정수장은 누가 돌리고, 전기는 누가 돌리고, 청소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은 당장에 뭐가 생겨요? 그 안에 있는 짐승, 땅이 황폐화가 되고, 그래서 서서히 쫓아내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거듭났으니까 당장에 내가 바뀔 것 같지만, 요만할 때는 당장에 바뀔 것 같아요. 요거만할 때 우리 아버지가 월급에서 봉투 타가지고 돈 몇 푼 딱 쓰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씨름해서 이기는 거 딱 보면 저 강호동 김일도 가서 쓰러뜨릴 것 같아. 근데 좀 커보니까 아니야. 우리 아버지 힘 한 개도 없어. 그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제도에서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맞춰야 돼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한 거. 네? 세금.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음. 이거 피할 수 없는 것 자체는 아담이 범죄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에게 딱 속해 있다면 반드시 뭐래요? 세금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세금, 인도세, 무슨 세 해갖고 세금에 대한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세금 이행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국가에 대한 나의 의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교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국가에다가 이걸 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통치를 받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중간 이후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훈련받는 상황,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순식간에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서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거와 어떤 이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 상태 안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방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갖고 누군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죠. 누가 들어갔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어요. 자,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집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고 요 안에 거해라. 그럼 거한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요 안에 있는 자, 요 안에 있는 자가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돼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밖에 나가서 나 죄 없어. 이렇게 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쟤 돌았어? 아니, 나도 밖에 나가서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앞에다가 제가 괄호 안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예수 안, 피 바른 요 안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 친구들은 세상의 법과 내게서 나오는 사람 냄새를 보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돼요. 아까 아씨 그 노래 마냥 세세씨가 가마 타고 가는데 울면서도 가는 거야. 그 아픔이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친정엄마 죽었다, 친정아버지 죽었다 라고 얘기 듣기 전에는 못 올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따라가면서 이걸 끊고 가는 거예요. 끊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단사절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주에서 무슨 청주인가 어디에서 이제 비 많이 와가지고 어느 도의원이 레밍 얘기를 했잖아요. 레밍이 들쥐예요, 들쥐. 레밍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들쥐의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레밍이라는 책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레밍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오아시스 같은 아주 작은 낙원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들쥐가 여기서 와가지고 계속 뛰어내리는 거야. 한 마리 뛰어내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줄기차게 탁 뛰어내려요. 축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뒷사람이 밀고 해갖고 압사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밀려서 가는 건지 내가 가기 때문에 끌려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뛰어내리는 거야. 이게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이제 리더십 교육할 때 이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은 레밍과 같다. 한 사람이 뭐 하면 막 따라간다 그러죠. 미국의 1980 몇 년도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 사령관 했던 위컴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컴이. 한국 사람은 들쥐와 같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한국 사람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건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박정희 죽고 전두환, 노태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던 그런 과정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를 잘 가꾸어야 되냐면은 이 위컴이 어느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1사단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사단 연병장에 1사단 안에 있는 별들이 대령 중령들이 쫙 모인 거예요. 헬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공항에 가면은 쫙 줄 서 있죠. 도착하면 딱 줄 서 있다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 탁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딱딱딱딱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딱 내린 위컴이 이렇게 가갖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서 사무실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냅다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운동장, 연병장 가운데서. 연병장 벗어나면 이제 고위에 사령관 이런 숙소가 회의실이 있겠죠. 줄하고 뛰니까 여기 있던 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JTBC 뉴스도 이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여기 뛰어가는데 하나도 헛걱거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컴이 오면은 홈 잡으려고 딱 허리 요걸 졸졸졸 따라가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게 별들의 전쟁. 별단 사람들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딱 듣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별을 달고 있다 하여 나를 관리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걸 쳐다보고 있던 사병들이
희덕거리고 웃었답니다. 아이고, 저게 별이야. 저게 별이야. 배가 나와갖고 출렁출렁하고 다리는 꼬이고 저게 별단. 미군은 배 나오면은 진급이 안 된답니다. 뭐 그런 정도 있잖아요. 제가 공수부대를 3년 있었잖아요. 여단장 별 하나 다른 사람이 제일 앞에서 뜁니다. 다른 데는 중대장만 돼도 잘 안 뛰어요. 보병부대 어떤 데 가면은. 대령만 돼도 안 뜁니다. 별이 제일 먼저, 낙하 훈련 연습하잖아요. 1번 뛰는 게 누구냐면은 그 사진사나 아니면 그 주임상사 그 보좌하는 전문가 하나가 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뛰냐면은 그 별 부대장이 뛰어요. 앞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3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달리기를 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도 하고 저도 필사한다고 하다가 덥다고 핑계대고 멈추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야. 이거 빨리 끝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지난주에 몇 시간 몇 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별을 달고 있다 하여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다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 별이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별 달고 있다 하여 총알이 날아가는데 총알이 뿅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딱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별 달고 있고 한 사람은 짝대기 두 개예요. 총알이 어떤 걸 피해갈까요? 총알은 눈이 없어요. 안 피해가요. 하나님은요, 심판에 딱 들어가면은 이 땅 안에 있는 총회장, 당회장, 목사, 장로, 100억 헌금, 뭐 이런 것, 출석 일수, 뭐 이거 보지 않아요. 네가 내 자녀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꾸준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갖고 그게 뻥 뚫려야지 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묻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요? 본인이 먹고 토해내지 않으면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현영건 씨가 왔다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쪽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 1년 만에 왔던가요?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이야기하는데 뭔가 차원이 다릅디다. 그 얘기가 꼭 성경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어떤 내공 비슷한 어떤 깊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걸 약간 본인이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내가 나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야지 돼요. 이 교회가 아주 못된 게 있어갖고 이 별을 자꾸 만들어서 별들의 전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별들이 전쟁하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낮은 자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세상은 낮은 자가 아니라 자꾸 높여가지고 높은 자를 활용하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두 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때 몇 년 전에 중고등생들 교복이었어요. 노스페이스를 안 입으면은 이게 애들 앞에 가서 길을 못 폈습니다. 그래갖고 몇십만 원씩 주고 노스페이스를 서 입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노스페이스가 결국 뭐냐면은 북쪽 면이라 그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알프스나 이런 데 큰 산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니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에가 남쪽이고 이쪽에가 북쪽이에요. 북쪽에는 경사가 심해요. 얼음덩어리고 아주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여기를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등산가들의 로망이에요. 그래갖고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옷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알프스에 아이거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아이거라고 하는 요 노스페이스가 아주 험악하기로 유명해서 등산 갔다가 거기를 정복하려고 도전했다가 한 6, 7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히틀러가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히틀러가. 자, 교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장로님 되고 뭐 권사님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분 만들어 놓으면 뭐 충성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죠. 히틀러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독일에서 독일 국민은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독일은 우수한 혈통을 가진 종족이다. 우리는 우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종족이다. 라고 자꾸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를 시켰는데 그 세뇌시킨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독일인 2명을 여기를 갖다가 올라가게 만들어갖고 2명이 성공을 했어요. 2명이. 야, 봐라. 우리는 우수 종족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을 나치 군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너도 나도 나치 군대를 만들어서 검정 옷을 입히고 뭐 하이 히틀러 인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등산한 노스페이스를 등산한 이걸 보고 우리는 우수한 혈통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앞장서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레밍이 어떻게 했어요? 원덕을 이렇게 했는데 자꾸 뛰어내리는데 그 중에 한 레밍이 따다닥 뛰다가 여기서 딱 멈칫한 거예요. 아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놈이 없는데 내가 왜 뛰어야 되지? 왜 뛰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장대 뛰기를 한 거예요. 절벽으로 안 뛰어내리고. 그래놓고 어디를 갔냐면 장대를 떼고 여기를 딱 간 거예요. 신천 신지로 간 거예요. 새로운 나라로. 가서 보니까 앞사람 지금까지의 관습, 앞사람 등만 보고 따라갔던 나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소망을 갖고 저 너머의 세계로 딱 점프해 들어가니까 다른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다른 생각 갖고 우리가 패러다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던 습관대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른 각도로 가지란 말이에요. 거기는 뭣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러지만 내가 통치를 받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걸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많은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약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나중에는 못 받게 하소서라고 외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겁니까? 전부에게 한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한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고 가시적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있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불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듭난 자만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단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안에서 만남에서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기름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기름하고 물하고 안 섞여요. 한 통에다가 물 부고 기름 부면은 기름은 위에 둥둥둥둥 뜹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군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럼통에 보면 요 꼭지 있으면 여기다가 호스 빼가지고 기름 팔아먹는 거야. 그거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갖고 저 장교들 용돈 대주고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철렁철렁하면 다 뭐예요? 기름이 보이는 거야. 물 부면 기름 요만큼 빼놓고 물 부어놓으면 또 이만큼 올라와. 여기는 기름이야. 왜냐 물의 비중은 1이고 기름의 휘발유 비중은 0.75인가 그래요. 아무리 하루 종일 돌려갖고 딱 멈추면 그 순간에 딱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 말씀 죄사함이라고 하는 등고잡이라고 하는 그 내가 낮은 자리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만 딱 형성이 되면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며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섞여 있는가 섞이지 않는가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돼요. 그렇다고 친구를 칼같이 자르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따라다니는 레민과 같이 그들의 뒤를 쫓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레민과 같이 앞사람 따라가는 이런 모습,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왜 무엇으로 인하여 그곳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살면서 예를 들면 텔레비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상황을 보면서 내가 거기하고 얼마만큼 섞이느냐, 자석같이 끌려가느냐, 아니면 밀쳐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습성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